소선지서 두 번째 요엘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러분들 이제 달력을 보면 교회 달력도 그렇고 교회력으로 이렇게 사순절 표시가 돼 있죠. 지난 수요일부터 재수요일 이렇게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이란 수는 열의 우리 순수 우리말이니까 40일이란 말입니다. 40일은 부활절 전 40일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특히 정통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사순절을 절기로서 지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포지션을 잘 좀 헷갈리기가 쉬운데 달력에도 사순절 있고 대림절도 같은 경우에요. 대림절. 그래서 우리가 다 절기를 지키나 보다 생각하고 있지만 절기로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동문에도 있고 이렇게 설교도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러나 근본 정신은 사순절에 대한 근본 정신은 우리가 기억해서 꼭 기억해야 되겠다. 절기로서 적극적으로 지내지는 않는다. 우리가 부활절, 성탄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수수감사절 우리가 절기로 지냅니다. 근데 사순절은 절기로 지내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이렇게 반발하면서 갈려져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허례허식 예식들을 많이 이렇게 폐지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순절, 대림절. 그래서 좀 그런 거부감,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많은 개신교 교회 중에도 조금 보수적 교단 말고 그냥 그 교회도 이런 절기를 또 지키기도 합니다. 요즘의 교회들은. 우리는 항상 포지션, 절기로서 지키진 않지만 의미는 꼭 기억하고 넘어가자. 그런 포지션이다. 이렇게 조금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보통 사순절 기간에 결국 이제 부활절, 고난주간 부활절 앞둔 40일이잖아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좀 더 경건하게 보내자. 그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과도한 오락을 삼가고 먹는 음식도 과식하지 않고 좀 방탕한 생활은 회개하고 금식도 덜 하면서 기도에 힘쓰는 기간이다. 사순절이. 요즘에는 인터넷이라든지 TV, 스마트폰이 그 대세 문화이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에 이제 이런 것을 좀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도 우리 정신을 많이 좀 빼앗아 가잖아요. 이걸 좀 줄이고 하지 않기도 합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순절 계산은 부활절 전에 주일은 다 빼고 4주가 걸린 주일은 빼고 평일만 계산하는데 그러면 항상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지난 수요일이 2월 22일이었죠. 수요일부터 이제 절기가 시작되었고 특별히 이 날을 제의 수요일 애쉬 제 있잖아요. 이건 좀 이따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순절 때문에 좀 복음이 일찍 전파된 나라에서는 여러 행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랑 복음이 비교적 늦게 전파됐기 때문에 이런 건 없지만 뭐 적어도 500년 이상 1000년 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 매년 사순절 시작 전에 사순절이 어떤 절기라고요? 음식도 조금 줄이고 좀 금식하기도 하고 뭐가 좀 경건하게 지내니까 며칠 동안 40일 동안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순절 전에 모여서 실컷 먹고 실컷 놀고 사순절을 지내자 해서 사순절 앞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좀 빨리 전파된 곳에는 그 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브라질 같은 데는 여러분 삼바 축제라고 들어보셨죠? 화려하게 입고 춤추는 그게 사순절 전에 한 축제예요. 시작이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는 그게 이제 세계 3대 축제 하나로 지금도 막 뜨겁게 하는데 카니발이라고 그러죠. 카니발 축제를 카니발 합니다. 특히 이 브라질에서 하는 카니발은 열정적인 삼바 춤과 화려한 가상 행렬, 과다 노출에 아주 광란해 축제가 끝나고 굉장히 뭐 방탕하고 음란하고 무질서로 정평이 나 있는데 근데 또 이게 좋다고 전 세계에서 또 그 몰려들어서 또 봅니다 그거를.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카니발이라는 축제가 뭐와 관련돼 있다고요? 사순절 절기를 앞두고 힘드니까 40일 동안에 힘드니까 한번 실컷 놀고 하자. 그래서 사순절 전 3일이나 7일 전 이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카니발이 원래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카니발 이게 영어잖아요. 까르네 발레 카니발 좀 비슷하죠. 이게 원어 라틴어네. 까르네 발레가 무슨 뜻이냐면 까르네가 고기 발레는 노 금지. 그러니까 고기가 되면 뭐 고기는 먹지 말고. 왜 고기가 좋으니까 고기는 먹지 말고 고기 그만. 그러니까 카니발이라는 단어 자체가 고기 그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순절이 시작되면 40일 동안 이제 고기를 먹지 않는 금욕이 시작되니까 미리 고기를 많이 먹어두자는 의미에서 시작됩니다. 가르네 발레 고기 그만. 근데 그게 이제 변질이 된 거지. 변질이. 그래서 지금은 카니발만 축제만 남아있고 그럼 축제를 했으면 뭘 해야 돼요? 사순절 지켜야 되는데 그건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축제만 남아있습니다. 이게 사탄 마귀가 이제 본질을 가리고 껍데기만 드러내는데 선수죠. 사탄 마귀 시선을 빼앗는데 선수죠.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축제를 하려면 하고 나서 뭘 해야 돼요? 사순절을 제대로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 사순절은 슬그머니 없어지고 카니발만 살아남았다. 세계적인 축제들이 여기에 연루된 것이 많다. 마태복음 24장 38-9절에 보면 그래서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죠. 우리 시대가
사순절은 점점 사라져가고 힘드니까 태도 안 나니까 껍질만 살아남은 카니발만 살아남은 그것이 좋다고 몰려드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가 아닌가. 우리만큼은 우리 성도만큼은 또 사순절 기간 우리 적극적으로 절기는 지키진 않지만 그 본질의 의미를 되새김질하면서 우리는 잊지 말자. 뭐를요? 근본 정신을. 그럼 왜 40일일까요, 여러분? 그 50일도 할 수 있고 30일도 할 수 있는데요. 40일은 이제 성경에 보면 좀 경건한 삶과 관련된 상징적인 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뭐 50일이면 더 좋잖아. 물론 좋죠. 근데 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모세도 40일간 말씀을 받기 전에 40일간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말씀 받을 준비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몇 년을 고생했습니까? 40년을 고생했죠. 그것도 하루를 1년 쳐서 그럼 40일 동안 정탐꾼이 정탐하는 것을 잘못해서 40년을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경건 훈련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40이라는 수가 어떤 경건, 인내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한 해에 한 번 40일 동안 절제하면서 경건을 힘써 연습하자는 뜻에서 사순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이렇게 정식 절기로 하죠. 그러면 사순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초창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창기는 굉장히 엄격하게 지냈겠죠. 아무래도 초창기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6월절을 준비하면서 금식했는데 이것을 본받아서 부활절 전에 금식을 했고 철저하게 기도와 신령한 훈련을 했습니다. 초창기 사순절이 만들어졌을 때 저녁 식사만 허용됐습니다. 저녁만. 그러니까 이제 2끼를 금식했던 거예요. 그때는 사순절 기간에. 그 뒤로 이제 점점 아무래도 조금씩 느슨해지잖아요. 그 뒤로는 식사는 해도 뭐는 카니발, 고기는 고기 금식, 밥은 먹되 이런 보다 뭐 한 끼 정도 금식하거나 뭐 이렇게 완화가 됐고, 그래 완화가 되었어도 그래도 음주 가문은 삼가했고 연극 관람이나 뭐 연애 소설 읽는 것도 흔했고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피하고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이런 전통을 그대로 따를 필요까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좀 삼가해야 될 것을 삼가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2가지는 기억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절제입니다. 절제. 먹기는 먹되 좀 아쉬운데 그 숟가락을 해. 건강을 위해서라도 절제. 또 적당히 쉬고 문화생활을 전혀 금할 수 없겠죠. 우리가 이제 물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문화생활은 하되 좀 더 줄이고,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요새 미디어 금식 시간을 또 좀 줄이고 이렇게 하자. 첫 번째가 절제고, 2번째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꼭 사순절이 아닐지라도 말씀과 기도가 경건 생활의 핵심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핵심인데, 특히 이 기간에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갖자. 세상살이에 쫓겨 중단했던 기도가 그래도 이 사순절이라는 인간에게는 이런 절기 같은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것도 이런 기간에 맞춰서 기도 회복하고 주님과의 만남으로 영이 더 강건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2가지입니다. 사순절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16절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점노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랑과 신부가 이 방에 있어야 되는데 나오게 하며. 그런데 이제 평소 생활하고는 약간 달리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고는 그 시간에 모이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모임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럼 모여서 뭐 한다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 사순절 기간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특별한 어떤 매년 있는 것이지만 흘려보내지 마시고 특별한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뭐하자?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귀한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떠나 있나? 아닌데 예배도 꼬박꼬박 잘 드리고 기도 생활도 하고 있고 황금 생활도 하고 신앙을 떠난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하지? 그게 이스라엘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선지자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냐? 꼬박꼬박 제사도 드리고 주일도 지내고 월삭 안식 다 지냈는데 뭐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한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셨죠. 너희가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로 떠났다. 점점 훌러 떠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을 때 혹시라도 다른데 세상의 어떤 문화 때문에 어떤 걱정과 염려 때문에 몰두하는 일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에서 떠난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이 돌아가야 됩니다. 우선 마음이 돌아가야 됩니다. 마음이 돌아가면 물론 주님께서 기뻐하시죠. 주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라도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현대사회가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다 보면 이 복잡한 속에서 마치 어떤 한 부속품처럼 막 끼어서 돌아가다 보면 막 정신없고 힘들고 바쁘고 내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이 거울처럼 우리가 우리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죄된 모습, 찌들어져 있는 모습, 내 이 마음속,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로 떠나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특별한 계기가 되더라. 그래서 아까도 그 사순절 시작할 때 이제 제수요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머리에 전통적으로 그래서 전주교에서는 특별한 예식을 했다고 합니다. 주의 종들이 죄를 성도들 머리 위에 얹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죄는 죽음을 상징하죠.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너 자신의 본 모습을 기억해라. 제투성이 흑인 죽음을 상징하는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재수요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내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거울 앞에 서게 되고 우리 있는 모습을 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애통하게 되고 그 다음 있는 것처럼 마음을 찢게 되지요. 두 번째로 참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참회하고 돌아갈 수도 있고 돌아가서 참회할 수도 있고, 같은 말입니다.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울으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울어라. 제사장도 17절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도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애통하는 애통. 백성들의 처참한 상황을 보면서 제사장도 울고 너희들도 울고 울어라. 울고 애통하며 참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죄 중에 있다, 마음이 떠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늘 주의 전에 나와서 백성의 죄 때문에 울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통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며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 마음을 찢어. 애통하는 마음이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회, 죄인을 깨닫고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눈물이 필요합니다. 참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저와 여러분에게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결하고 거룩하게 다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거룩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어떻게 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공통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거룩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도 거룩이 나왔고,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안 돼요. 만약 하나님의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절대적인 거룩함이라면 우리는 상대적인 거룩함입니다. 절대평가가 있고 상대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절대평가는 어떤 이 수준이 넘어요. 우리는 하나님 수준에 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상대적인 거룩함. 어떤 상대? 세상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역할 이전에 구별되잖아요.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빛이 되라, 구분되라, 구별되라는 말이고, 세상은 설탕을 좋아하잖아요.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구별. 세상을 밝히고 소금짠만 내는 거 이전에 그 자체가, 물질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거룩함이라면 우리는 상대적인 거룩함, 세상과 구별되는 삶. 세상은 카니발을 좋아하지. 카니발. 그 다음에 이제 사순절도 없어지고. 근데 그 구별되게. 그러니까 축제를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 구경만 하고, 아니 참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단절될 수 없죠. 카니발 적극적으로 참석하다 보면 죄를 지니까 구경만 살짝 하고 사람이 막 모여서 압사될 것 같으면 빨리 빠져나오고 그냥 구경만 슬쩍 하다가 나오고 그리고는 메인이 뭐예요?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세상은 잊어버리지만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고 평소 하던 것 단절하라는 말이 아니라 평소보다 한 4분의 1만 덜 하고 너무 적나요? 3분의 1 반이라도 반만이라도 아예 못할 수는 없으니까 반만 해도 그 벌써 그거 자체가 구별되잖아요. 구별되는 사람. 여러분 구별이라고 해서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을 다 아시니까 거기에서 조금만 한 걸음만 더 평소 하던 것에서 한 걸음만 덜 하고 그럼 당장 구별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라 했잖아요. 뜻이. 그러니까 벌써 이 구별되잖아요. 세상 밖으로 나오잖아요. 본질적으로 이 구별을 본질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이미 이제 성도가 됐으면 이미 그 자체가 구별. 여러분 세상 속에 숨어서 세상 사람인 것처럼 해도 구별됩니다. 구별돼. 초신자 때는 우리 점점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이 본질이 다르니까. 근데 여러분 이 구별이 참 구별된 삶이 말이 쉽지 참 정말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 해내는 것이 정말 그 실력자고 순결한 삶인데 보통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고 하면 쉽게는 그냥 세상과 아예 단절 이게 쉽죠. 세상과 접촉도 끊어버리고 실제로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대화가 안 되거든요. 가치가 다르니까 점점 단절되게 돼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친분도 가지지 않고 기본적인 세상 일만 하고 그냥 돌아오고 세상에 대한 관심도 끊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교회생활만 남죠. 이렇게 되기가 십상입니다. 구별되라고 하면. 근데 이것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되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서 그 개토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소금들이 여러분 소금 단지만 모여 있으면 이걸 뿌려줘야 돼요. 음식에 세상 속에. 그럼 어떻게 하는 말씀입니까? 세상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도 돼. 그래야 전도할 기회를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깊게 교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들과 함께 가야 될 일은 배제하고 결혼이라든지 이건 철저하게 또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그 이외에는 또 대화하고 고민도 들어주고 세상과 대화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고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잘 모르고 둔한 거지 그게
세상과 구별된 삶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아요.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됩니다. 빠져들면 안 되고. 굉장히 다윗이 참 어렵습니다. 세상과 구별된다는 삶이. 어떻게 구별되어야 되느냐. 예제는 또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말씀처럼 정말 참회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기회로 삼으십시다. 매년 이렇게 돌아오는 해지만 정말 이것을 귀한 기각으로 삼아야 돼요. 그리할 때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13절 말씀부터 먼저 보십시오. 여기 보면 13절 말씀,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원래는 구약에는 옷만 찢으면 되는 거거든요. 옷만. 이게 마음을 찢는다는 건 사실 신약적인 개념인데 구약에서도 쓰잖아요. 구약에서도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13절 후반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아멘. 그 다음 18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이라도, 사순절기가 아까 말씀드린 한 걸음이라도 절제하고 하나님께로 오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하면 18절 그때는 18절 뒤에 이야기도 되지만 앞에 뭉뚱그려서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심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은혜, 축복, 물론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해결돼요. 불쌍히 여기심, 이걸 다른 말로 긍휼히 여기심인데, 이 불쌍히 여기심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여러분 울며 애통하고 죄는 지었지만 실수는 많았지만 한동안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에 빠져서 정신을 살았지만 막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이 말씀이 찔리든지 계기가 되어서 이거 맞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찢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불쌍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불쌍하게. 사실은 불쌍한 게 아니라 얄미운 거지. 맨날 한 열에 7은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이게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몸이 아프다거나 경제에 문제 생기면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쪼르르 와가지고 울으며 애통하고, 이 죄인이 그렇거든요. 우리 이스라엘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금방도 불쌍히 여기시죠. 좀 나쁘게 말하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걸 기뻐하시거든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면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된다니까요. 불쌍히. 다윗이 이걸 잘했어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조금만 어려워도, 그러니까 시편에 다윗이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은 다윗이 시편인데, 언제 시편 쓴 게 많냐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다윗이 시편이 막 쫙 나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 시편 읽으면 정말 적나라하게, 정말 읽으면 내가 봐도 불쌍하게 보여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철저하게
근데 다윗이 여러분 절대로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영웅이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에요. 사람들 앞에서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어떤 스탠스를 불쌍하게 보입니다. 하나님께 다 들어주시고 다 건져주셨어요. 다윗이 그것을 잘합니다. 우리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 하나님 앞에서만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주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셨는데 그 100분의 1 천분의 1도 못하지만 한 걸음이라도 절제하게 해주시고 울게 해주시고 애통하게 해주시고 이 마음에 찔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해결이 돼.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왜? 사랑하시니까. 근본 자기 땅을, 이 땅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근본 사랑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심을 받으면 해결이 됩니다.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죄, 연약함, 병마, 생활고등 등의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일이 닥쳐서 하나님께로 오시기 전에 그래도 물론 해주시지만 그냥 그 전에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스스로 좀 슬프게 애통하며 회개하고 이런 기회로 좀 삼으셔서 나의 잘못됨을 또 좀 고백하고 겸손하게 세상을 구별되도록 조금이라도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하게 여겨주시지 않겠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주님 우리 위하여 온갖 고난과 고통 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고난과 십자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귀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 그냥 흘려보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좀 더 절제하며 좀 더 참으며 인내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